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14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생각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소명,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손에 쟁기를 잡고 되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의 부르신 소명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받은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오늘 본문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세상 민족들의 복음화에 관해 지녀야 할 내용에 많은 영감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그 뒤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 주께서 달리 이런 두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이렇게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뒤가 있으면 그 전에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도, 곧 선교사요 파견자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12 제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쳐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12 사도나 그런 이제 사마리아로 보냈던 그런 신부용분들과는 약간 결이 다른 이들을 질문합니다. 사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성교의 필요성, 성교의 시급성에 따라서 다른 제자 이런 분명을 뽑아 몸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르치고 그러니까 몸소 가시려고 하는 모든 고장과 마을에 미리 이제 둘씩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있죠. 12 제자를 부르실 때는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이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순발 그런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없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72명을 부르면서 이력서나 오늘날 말하면 성격증명서 가지고 그런 받아서 훈련된 사람들은 그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뽑고 나서 그들을 일일이 가르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두 제자를 파견에 앞서 예수님과 이제 그들은 함께 지내며 이미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래서 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2 제자를 부를 때는 와서 나를 따르라, 또 와보아라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12명에게는 그 반대 이야기를 가서 선포하여라, 전하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함께 지내며 본 것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나가서 할 말이 있지. 예수님과 동공동락하면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이. 유대 전통에는 있죠. 이 70 혹은 이 72라는 숫자는 있죠. 또 창세기 10번째 장에 보면
이방 민족을 여러 종족들 접수를 했는데 그들은 70도 뭡니까? 민족의 숫자가 72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누가는 복음 선포의 사명에 12제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는 큰 기록에서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세계에 두루 널리 미치는 사명을 강조합니다.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제자를 파견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파견하시는 제자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리라 합니다. 일꾼이 있죠. 주인 행세합니다.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제자를 파견하신 주님께서 일꾼을 청하리라. 성교의 첫걸음은 있죠. 일꾼을 청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일꾼을 청하는 기도는 이어지는 그 뒤에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에서 무엇이랍니까? 이미 가난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난. 전제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원래 이 추수는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서 이제 보면 종말, 심판에서 추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과 가라지, 얼굴과 같이 불태우고 그것이 이제 추수. 요즘에는 추수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좀 그렇죠. 요즘에 신천지 일단들이 추수꾼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돌아다닙니다. 정말 심판 때에 추수의 일꾼들은 있죠.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천사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항상 구약 성서에 보면 천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꾼들이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천사의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셈입니다. 사제, 수도자, 선교사로 부르심을 두고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칭입니다. 장차 모든 민족을 수확해야 할 종말론적인 추수를 위해서 밭의 주인이신 주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양한 모든 민족의 수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이런 두 제자를 보냅니다. 이들도 12사도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가시게 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장차 가시게 될 여러 도시들과 여러 마을로 앞서서 이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떼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리떼 가운데 가서 가지고 이파를 들어오려고 몇 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이 필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 방식이 있죠. 온유, 비폭력. 어떤 때는 있죠. 이리의 공격까지도 받아내면서 순응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이제 힘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이 둘씩이 짝을 지어 보낸 그 이유가 구약성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게 사실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하면 재판이에요. 분별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심판 중에 정인으로 다릅니다. 이 12, 79명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가는데
그 증인이 재판석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인 증인하면 거짓말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 증인.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증인은 항상 2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식잡지. 그 정도만에 또 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도의 여정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불식 파견되었다는 이 사실을 있죠. 혼자가 뭐 개인 행동을 하겠죠. 개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자기만 챙기는 그런 이기주의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공동체성이 필수적입니다. 최소한 둘 이상 가야 내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 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헛소리 하는 건 아니지. 또, 내가 또 뭔가 잘못되었을 때는 상호 교정이 가능합니다. 또, 실수나 제대를 잘못된 것들을 함께 나누어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공동체,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예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둘 아니고 하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정하고 죽었어요. 또 예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배반하고 죽었어요. 베드로가 부정했어요. 내가 나의 잘못을 알아차릴 수 없기에 그럼 서로 격려하며 동시에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교정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있죠. 항상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를 보냅니다. 또 바나바와 마가를 같이 보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 또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십자가에서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돈주머니까지. 성도세를 보는데 최소한 먹고 살아야지. 근데 돈주머니까지. 또 신발도 가져오잖아요. 또 가다가 아무리 반가운 너희 시간에서 학교 선생님이 오더라도 인사한다고 친밀치를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금전이나 생활에 유용한 것을 챙기는 그런 보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사를 핑계로 인연에 매여가지고 시간 끌고 내 누구 돌아봐야 되고 저 사람 해줘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우리가 만약에 인사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내 처세 체면차리도 해야 되고 호심도 있고 내가 그대로 되기 시작하면 그럼 복음보다는 수다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여받은 선교의 사명이 아주 시급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돈주머니를 가지십니다. 보따리를 가지십니다. 그렇지. 또 사실을 딱 본인이 있습니다. 이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수도사도 마찬가지고 사제도 마찬가지고 신이 가고 신이 어떻게 진이 가고 있습니까? 검소함, 가난함 이런 것들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무상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주고 살 수 없다 하는 이야기. 또 무엇인가를 받을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은총입니다. 확인받은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파견받은 자들은 주님의 친구들인 이렇게 파견받은 자들은 12제자를 신뢰해요.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안에 전해진 사도 전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먼저 평화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제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죠.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있지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평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별것 아닌 것까지 다투고지. 또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있죠. 다 그렇지는 않죠. 많은 경우에 평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평화가 찾아올 때 있죠.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소음이 없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현대인들은 더 불안해요. 이것이 지금 현대사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만 먹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마라.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음식 아주 소박하게 나눕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사실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 소박한 음식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식물도 선한 것입니다.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십시오. 또 왜 이렇게 식탁이 필요한가 합니까? 식탁에서는 같이 그렇죠.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같이 식탁을 마주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하고 벽에 부무러져요. 벽에 부무러지면 전도가 됩니다. 벽에 부무러집니다. 그래서 음식이란 가난하고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복음을 빌어주는데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수도 있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20대 때 그렇게 해보니까 해놓고 예수쟁이가 안 되더라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필요 없다. 그럴 때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제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하는 그 말은 희열도 하지 말고 더 알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그래서 적대감이나 그런 거 가지지 말아야 되지. 아주 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든 것들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욕설과 비난, 적대감에 대상이 되었어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맞서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를 저버렸던 사람이 오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받아들이려면 그렇지 않으면 통한 열망을 향해 나아가는 운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너희 말을 듣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두 제자를 확인하신 뒤 이런 두 제자가 사실 이제 결집 갔으니까 36팀 이들이 와서 뭐랍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마귀들은 주님 이름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마귀의 복종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마귀들 복종 때문에 기뻐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해요. 그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총의 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의 도구로서 잘 쓰임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사단의 꼬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활력을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 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죽음 전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나라에서도 제자들의 생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은 악마 따위를 복종시키는 기쁨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오직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데서 기쁨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축사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먼저 선교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게 될 새로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파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과 용기, 성실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